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이 팬데믹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 고생을 했는데 비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많이 위축이 되었고, 자꾸 이제 세상의 세상이 교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혹시라도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세상은 쉽게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데, 원래 교회는 잘 피해를 주는 곳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전도하는 교회를 눈 씻고 봐도 찾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두울 때, 힘들 때, 절망적일 때, 그때 어두울수록 이게 빛나거든요. 유일한 소망인데 자꾸 마귀는 끄트리려고 한다는 게, 이게 힘들 때 이게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시대에 미래가 없을 때 소망을 보여주는 게 복음인데, 지금 세상보다 더 해버렸어요. 지금 원래 이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자체는 너희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해결해 준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철학이든 사상이든 경제든 정치든 다 해봐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보니까 안 되네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과연 교회만이 대안이냐? 복음만이 답이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슬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차문까지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딱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냥 가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연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가? 과연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 그래야 교회 오라고 하죠. 복음이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 예수 믿으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반드시 던지게 돼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입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겁이 나요. 그리고 거부를 하고 그냥 전도지 던지고 이러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근데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다. 당신을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게 확고하면 반대하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불같은 열정이 살아나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께 안 들어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정이 살아나는데, 이 정신이 지금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영혼을 살 수 있는가?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은 답을 주다마다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다. 세상을 전부 다 말씀으로 정복을 하고, 교회로 와라.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펄떡펄떡 뛰면서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그냥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정도 잠깐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전면에 나서지를 않아요. 성령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변화된 인물들이 세상을 바꾸고 뒤집는 기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사역한 것보다도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가가지고 세상 뒤집어 놓은 거하고는 사도들이 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예수님 많으시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붙들리기면 예수를 방불한다니까요, 이게. 누구든지 성령 받고 변화되면 이렇게 놀랍게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믿은 지도 얼마나 안 되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 받지도 않고 기름 부도 안 받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약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약한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됩니까? 아멘. 그럼 나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개는 이제 로마 관리인데 이제 예수 믿고 초신자로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겪고 있는 그런 어린 신자로 대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신자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혼동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 누가가 의사는 또 꼼꼼하잖아요. 기록이 굉장히 꼼꼼해요. 그리고 예리하거든요. 의사들은 예리하거든요. 신약 성경에 27권인데 딱 2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2권이 아니에요. 분량은 4분의 1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데오빌라라고 하는 한 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근원을 미뤄서 이렇게까지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은 뭐냐? 여러 사람 권할 필요 없어요. 내 주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광주를 다 뒤집어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뒤집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합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한 번 잘하면 다 잘합니다. 그리고 계속 잘합니다. 늘 실패하고 막 슬럼프에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집중을 해서 딱 극복을 하면은 벌떡 일어나요. 이게 뭐냐니까 복음의 정신이에요.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뭘 하냐니까 한 번을 부실하게 해라. 여러분 부실하죠? 벌써 지금 2월 달이 돼가고 있는데 1월 달 많이 좀 망가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을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 11달은 보장된 거예요. 벌써 막 허물어졌잖아요. 마귀는 한 번을 하지 마라. 한 번을 부실하게 해라. 두루뭉실하게 해라.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냐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적인 견해가 결코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도 아니에요. 복음은 한 분에 대한 기록이고 이분에 대해서 온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서두에서도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관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미래가 참 불투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를 두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밤잠을 자지 못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위쪽에는 지금 전쟁이 나가서 참 그걸 바라보면서 참 비참해요. 야, 힘없는 평화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의지해서 내 나라 지키겠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지켜줘요? 왜 피를 흘려줘요? 그 나라 의지했다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했지만 3월 9일 대선을 할 텐데 누가 뽑히느냐 이게 막 전 백성들의 지금 막 초미의 관심이에요. 가면 전부 다 그 얘기만 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한 분에게 맞춰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알아야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과연 이분만이 영혼과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과연 이분만이 소망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모든 부분이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투표를 해도 불분명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당선돼도 불분명하고 그나물이 될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에 대해서 분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분명하게 될 것이고 내 가정이 분명하게 될 것이고 내 사람이 분명하게 될 것이고 다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지 못하고 이분에 대해서 불분명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계속 혼돈에 빠지게 돼 있고 혼돈에 빠지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경리학을 전공했는데 전공만 다 그만두고 설교자의 길로 그냥 갔어요. 배경도 굉장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랬냐니까 제 경험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경험들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축적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인생을 정복하는구나. 이 복음만이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니까 저도 책도 있고 사상책도 있고 많은 그 대화도 했지만 설교 한 번 딱 듣는데 세상에 이런 말을 누가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을 어디서 듣냐는 거예요. 이게 얘는 향교에 가서 듣겠어요? 학교에 가서 이 말 안 해줘요. 이거 교회에서 설교 한 번 딱 듣는데 알겠더라고. 이게 진리구나. 거기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되어 있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이 뭐냐?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이 생기면 행동이 나온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인데 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가서 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주를 고백하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게 바로 온몸이 움직여요. 생각도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 역사가 나타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움직이고 부지런하고 심지어는 너무 많이 움직여서 막 자충우돌하기도 해요. 두드리라 그냥 구하라 그냥 찾아라 막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굉장히 정적이 되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고상한 종교가 되었어요.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막 너무너무 세련. 교회도 엄청나게 세련돼 있어요. 가슴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움직임의 종교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일도 해야 되지, 신앙생활도 해야 되니까 다 세상보다 2배를 부지런해야죠.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그래서 기독교만큼 기적이 많은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기적은 있어요. 기독교는 전부 다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삶을 뒤집고 인생을 흔들어 깨우고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 바꿔내요. 위대합니다. 뭘로 바꾸겠어요? 이 나라 뭘로 바뀌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뭘로 바뀌겠어요? 잔소리로 되겠어요?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확 뿌리채 바꿔버려요. 놀랍죠. 이 사도행전 할 때 행전, 원래 원어 뜻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벌써 행할 행자잖아요. 전자는 뭐 전기할 때 전자고,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영어로는 ACT에서 액트가 아니고, 액트는 한 행인데, 액트니까 여러 가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수행위죠. 믿음은 뭐냐? 예수를 쫓는 행함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작은 예수로 활동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할 때 보면, 교회가 무슨 뜻이냐? 가르칠 교회다가 모일 회자예요. 가르치는 모임, 이게 이제 교회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깊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는 무조건 가르치는 곳이다. 성경 공부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이 하고 잘 되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은.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쫓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보다 선행해야 될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살아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이 뭐냐? 교리는 뭐냐? 행동한 후에, 실천한 후에 삶의 현장에서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검증된 것을 정리한 것이 교리예요. 그게 진리책이고 그것이 나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물론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나왔을 때 그 설교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논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상과 동떨어진 관념이 아니고 순종하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학원 보내가지고 등록해서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막 데리고 같이 먹고 자고 논쟁하고 막 실험하고 그다음에 한마디 턱 던지고, 그래서 행하며 가르쳤잖아요. 행하며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 영혼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세요. 나를 통해서 검증이 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영혼을 살린다. 복음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길이 없다. 여러분, 그 검증이 되었어요? 그게 검증이 돼야 뭐 가르치든지 기도를 해두든지 교회에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앙은 역동성을 반드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흔들렸어요.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는 제자, 침체된 제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기간 40일이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붙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많은 증거로 그들을 확실하게 믿게 했습니다. 이 확신의 문제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람은 의심을 참 잘합니다. 자기가 뻔히 보고 듣고도 딴소리예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막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지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설명해도 인정 안 해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객관적인데 객관적이지 않아요. 요즘 방송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방송 교육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기처럼 믿을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는 너무너무 이게 제대로 못 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틀리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에 여러 번 부활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부활한 몸으로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벽을 통해서 제자들을 막 찾아갔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가락 넣어봐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막 그 해변가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너희들 와라 같이 음식 먹자, 고기 먹자. 고기 구워 먹었어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 먹을 필요 없거든요.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만이 그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붙들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치 못하면 신앙은 메가리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제 용서를 확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영웅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사형수입니다.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나 이 부활만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인류의 죄를 구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았죠. 그렇지만 확신에는 인정까지는 가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인정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인정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한 것이고 죽음을 겁내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로 그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신앙의 기둥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맡겨졌어요. 예수님께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니라. 너희들 속에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거는 말씀이었어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 때 되는 대로 짓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비뚤어져요. 반드시 허점이 나타나요. 설계 도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짓다가 또 설계 도면이 잘못되면 설계 도면을 또 바꿔요. 수정을 해나가요. 그렇지만 설계 도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설계 도면을 이야기한 거예요.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이제 너희들의 모든 건축물의 기초가 완성이 되었다.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맡겨졌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너희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고 이거는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건물을 지어야지. 각자가 건물을 지어야 돼. 설계도에 따라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을 해서 끝났다 생각해서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이기고 얼마나 할 일이 많냐. 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을 생각이 나냐는 거예요. 그거 해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까 뭐 지옥 갈 일은 없거든요. 다 된 거예요.
다 됐으면 이제 뭐 합니까? 다 됐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뭐.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냐면 편안하게 살까, 안락하게 살까, 걱정 없이 살까, 자꾸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뭐 얼마나 낙심 많은지 몰라요. 뭐 제자들이 우리와 뭐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그거는 기초입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더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살아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교회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재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이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조정이 안 돼요. 늘 옛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그 가문을 위해서만 자꾸 살려고 그러고, 막 그냥 효도하지 말라는 게, 막 효도가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정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질서를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나라 일하라 이러니까 뭐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나, 신학하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자체가 아니고 이 시각을 바꾸라는 시각을. 내 중심적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전면적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하러 가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하는 모든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통해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목사 일이나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사업하는 일이나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다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 일을 하지만 내 중심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집안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일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을 하고 자세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 작은 집안일이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섬김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가정에 끌어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11시 돼가지고 피곤해도 막 설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야 큰 은혜를 체험한다는데, 아유, 그거 잠깐 자기 자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남이 보지 않지만은 주님 한 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를 하면요, 거기서 진짜 백이 다 나와요. 거기서 기독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삶에 막 살맛이 나고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좋으면 선교사를 가세요. 그냥 좋으면 그냥 전도하고 구제하세요. 뭐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 나랑 40일 동안 교제에서 확신 가운데 있었으니까 바로 전도회를 가라. 그리고 개척교회 세워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함께 합심 기도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금방 고갈이 돼요. 봉사하다가도 금방 고갈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막 금방 그냥 실적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열심, 내 방식, 내 생각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체질 자체가 내 능력이거든. 내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열정을 내요. 보면 그 기질이라. 기질적으로 막 하니까, 기질이 하니까 막 그 성질을 하는 거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좀 더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라.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참아라, 참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줄 때도 바로 주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자기 방식대로 막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또 해야죠. 여러분, 산악인들은 셀파인들, 현지인들을 엘리베이터 등장하고 이렇게 할 때 고용을 합니다. 그들 꼭 짐꾼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산에 길이 없잖아요. 길을 잘 알아요. 그들의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느 지점까지. 베이스 캠프까지는 반드시, 어떤 경우는 정상까지도 데려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도자가, 셀파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길을 제대로 가지 엉뚱한 데로 가면 그 조난당하잖아요. 그리고 주님보다는 막 내가 했으니까 그거는 내 자랑을 잡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나 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지. 무익하다 막.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격이 통제되지 않으면 욕심과 기질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은 종들은 전부 다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딱 듣고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분명히 드러나요. 이번 이 계약 조건은 이게 유혹이었구나. 내가 보니 보다 한 병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딱 위기를 넘긴다니까요. 그게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다 사람들 다 속일 텐데. 누가 가르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부모사님, 서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지금 찾아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를 공식적인 무대로 데뷔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됐어요. 다메섹 도상 씩씩거리면서 성도들 다 잡아 죽이려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말에서 엎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봉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막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안수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게 막 깜짝 놀래. 저 무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고. 아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한 큰 그 그릇이다. 임금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딱 접고 그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요. 가니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탁 벗겨지면서 눈이 뜨이면서 성령 충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절대로 못 가죠. 성령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쓰임 받기는 그냥 방해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면 열심히 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든요. 성령이면 옛 자아가 사라지고 옛 기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 말하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되겠어요?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바꿔내요. 욕심은 사라지고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야 하지 뭐 억지로 시켜도 되겠어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늘 자기 문제에 고민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성령이 딱 오면 내 문제 싹 그냥 맡겨버려. 그리고 막 예수 원하는 그거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는 예수께서 전부 다 해결해 놨어요.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야지. 내 문제 아무리 지금 있어봐야 그거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냐? 세례로 받습니다. 훈련으로 안 돼요. 성숙한다고 받는 것은 유리하긴 한데 그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 성령 안 주겠냐? 약속했습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계 기름 안 부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기름칠을 팍 해버리면 막 그냥 역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뻑뻑하죠? 지금 막 부담이 많죠? 딱 하나요. 기도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이 칠해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운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